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8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둘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달려가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고는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숫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곳에 누웠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며 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하소를 마리아가 돌이켜 이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얼굴을 보시니 제자들이 그걸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하더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빅토라 불림을 전도하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이 기다렸느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부모가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을 그리스도이심을 신비하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아침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절망과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삶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리니 네가 믿느냐. 불의의 사고로 우리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 제 마음은 절망이 됐어요. 그때서 너무너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이에요. 그때 나이가 제가 고등학생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창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너무 괴로웠고 힘들었어요. 그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며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믿고 죽은 자는 다시 사는 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래서 밤새 울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 맞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주님이 제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 네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거야. 내가 내게 묻는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느냐고 밤새 제 마음과 성령의 말씀이 싸우는 거예요. 이제 울고 기도했어요. 근데 마음의 평안이 순간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이 말씀이 제게는 힘이 됐고 또한 능력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며 그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죽어도 사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20장 31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던 분이 오늘 이 성경을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처참하게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한 인간이셨네.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한 인간이셨네. 예수님 피를 다 쏟으시고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한 줌의 시신으로 남아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목격했던 사도 요한은 죽으신 뒤 사흘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 인생이 헛된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의 소식이 자기 것이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이름이 자신의 마음속에 임한 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고 오늘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힘입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들이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부활의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3번 이렇게 읽으래요. 그리고 어떤 책을 읽든지 이렇게 읽으래요. 첫 번째 읽을 때는 책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세밀히 보면서 정독하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을 때는 이 책을 쓴 사람이 무슨 내용을 썼는지, 이 책을 쓴 사람이 어떤 것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요. 그러면 이 책을 쓴 내용을 알게 되고, 세 번째 읽을 때는 이 책을 내용을 쓴 분이 내 삶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내 삶을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무엇이 내게 유익한지 분별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성경을 읽을 때 3번 이상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등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한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아멘. 새벽 아침이 밝아왔어요. 이제 아직 어두워요. 근데 캄캄한 어둠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게서 노인받은 사람이에요. 7 귀신에게 끌려가지고 뭔가 마음에 온몸에 상처를 입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이제 성한 사람이 된 사람.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믿었던 여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무덤에 달려간 거예요. 다른 여러 여인들과 함께 시신의 발을 향품을 들고 무덤에 갔어요. 가면서 이 여인들은 고민을 했어요. 이 큰 돌문을 어떻게 옮기지? 무덤을 막고 있는 큰 그 돌문을 어떻게 옮기지 고민하고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그 걱정은 사라졌어요. 돌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봤어요. 됐다.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발라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있던 그 시신이 있던 자리에는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세마포만 이렇게 개어져 있는 거예요. 놀랐어요. 예수님 어디 갔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이 여인들은 전부 다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때 두 천사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는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2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니 2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가 어디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사랑하셨느니라 갈릴리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라고 더 이상 예수님의 시신이 썩지 않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고 기억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두 천사만 남아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후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이다 하고 갈릴리에서도 말씀했고 베다니에서도 말씀했었고 수없이 여인들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제 죽고 난 후에 사흘 후에는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 이런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처참한 상황은 그들에게 충격이 됐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이 전혀 안 들려요. 저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예수 믿고 죽으면 부활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말씀이 전혀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럴 수도 있어요. 누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순간 임종을 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인 것이 순간 생각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간절히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새 생명을 얻는 힘의 근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것을 이제 그 시신이 없어진 죽으셔서 돌아가신 것을 분명히 보았던 여인들은 시신을 찾으러 왔는데 시신이 없어요. 거기에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있는. 그래서 그 소식을 달려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고 전달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깜짝 놀랐어요.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옮겼지? 그래서 제자들이 막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많은 세마포와 함께 놓였고 한 곳에 손으로 놓여있더라. 그때야 무덤에서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 집에 돌아가니라. 그 여인들이 알려진 말씀처럼 그 무덤에 갔더니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가서 들어보니까 예수님 머리 위에다가 그 시신의 머리 위에 수건 쌌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베옷으로 가리잖아요. 그것만 따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세마포가 이렇게 켜켜져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했더라, 기억하지 못했더라. 그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충격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났지, 이런 마음만 갖고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믿지 않으면 내가 오늘 이 땅을 떠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 이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과 똑같이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성경을 읽고 듣고 믿어도 그것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면 늘 슬픈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는 이 제자들과 같이 될 수 있어요. 제자들은 우울한 마음을 품고 근심된 마음을 품고 빈 무덤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갔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니라.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을 지키면서 통곡했다.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근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그렇게 우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그렇게 우느냐? 막달라 마리아는 이게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에게 고개를 돌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시신을 어디에다 두셨습니까? 제가 그 시신을 가져가겠습니다. 시신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러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마리아의 입에서는 말이 바뀌었어요. 순간. 이건 우리 주님이시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리아가 라보니 그랬어요. 선생님 그랬어요. 존경한다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마리아의 말이 바뀌었는데 할렐루야 나의 주님이시 나의 하나님이시 기쁨이 넘쳤어요. 순간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말이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주님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도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만지려고 딱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나는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나의 형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 하냐면 너는 나의 자매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지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은 다 한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자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불렀어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형제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너는 마리아야 너는 내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내 이야기를 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부르는 나의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다. 마리아야 내 아버지야. 내가 부르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하나님 아버지가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면 그 기도를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로울 때 죽음 같은 고통이 몰려올 때 내 몸을 어찌할 바를 몰라서 탄식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시면 주님이 십자가의 앞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통곡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힘써 불러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세미한 아버지의 음성이 그 마음속에 들려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둘 수 있으면 거두어 주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잔을 거둘 수 없으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주게. 아버지는 침묵하셨어요. 근데 아버지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그 주님의 마음속에 주님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 소리를 내가 다 듣는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의 영이 성령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세미하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내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러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에게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너는 어찌하여 통곡하며 기도하느냐? 그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의 기쁨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종교의 재판을 받았고 정치적인 재판을 받고 십자가 처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흘이 지났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공포에 두려워서 문을 다 잠갔다고 했어요.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여인들도 다 같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문을 다 잠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 안에서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근심거리가 되었어요. 말없이 서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계신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처량해 보였어요. 그들은 삶의 의욕을 다 상실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은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만 하면 미래가 보장될 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모든 꿈이 상실된 거예요. 삶의 목적이 상실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망해요. 그래서 문을 걸어잠그고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그 예수님의 죽은 사실이 너무 눈에 환하기 때문에 서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죽음만을 바라보는 신앙이다. 근데 그 죽음만이 가득한 제자들이 모인 그 자리, 예수님이 없는 그 자리는 죽음의 공포가 가득 덮여져 있어요. 삶의 목적이 없어요. 왜 사는지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게 유령인가도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령인가?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까이 오셔서 내 못 박힌 손을 보라. 그러니까 분명히 예전에 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얼굴에 환한 빛이 돌고 그 영광의 빛이 얼굴에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이 두려움으로 유령인가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못 박힌 손을 보라. 옆구리를 열어서 창자국을 만져보라. 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적인 부활을 확실히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은 우리 주님 맞네. 우리 주님 정말 못 박힌 그 손이네. 주님이 찔리신 찬자국 맞네. 그리고 주님 앞에 할 말을 잊고 다 앉아있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이 모든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생각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보았고 예수님이 찬자국 난
그 옆구리를 보았던 제자들은 그래, 우리가 주님처럼 되려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그 제자들과 그 여인들의 삶은 순간 바뀌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게 삶의 목적이었어요. 이제 바뀌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성령을 받아라.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수가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아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과 여인들은 말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뀐지 아세요? 할렐루야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전에는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데 무슨 할렐루야가 나와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의 이야기가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닫았던 문을 다 열어놨어요. 죽음의 공포로 인하여 문을 다 닫았잖아요. 코로나로 인하여 문을 다 닫잖아요. 근데 믿음이 생겼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의 기쁨이 가득 넘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는 길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받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건대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와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그걸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120명이라고 여기 써 있어요. 그죠? 기도한 사람. 오로지 기도했어요. 그럼 120명이 죽었다가 사신 예수님을 다 보았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120명이 기도에 힘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눈으로 다 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70억의 인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순교하는 선교사들의 삶의 의미가 여기 있어요. 그 120명 속에 불탔던 마음. 그래.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네.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네. 이 믿음이 그들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원동력이 된 줄 믿습니다.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아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불같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들이 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를 그대로 드린 줄 믿습니다. 부활의 그 생명을 덧입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드렸던 예수님의 기도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덧입으신 부활의 생명의 옷을 우리에게도 입혀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 안에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 말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두가 부활의 생명의 기쁨으로 가득 찬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뀐 게 뭐냐면 그들 모두가 할렐루야, 이제 주님의 품에 늘 안겨서 살다가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에 내가 승천할 것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의 구주를 기다린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금방 그날이 오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오지 않는다. 근데 2000년을 지나오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사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내가 이 땅을 떠나갈 때 주님의 품에 앉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그런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믿음을 갖고 사는 성도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힘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힘이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그들의 삶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들이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곳에는 늘 부활하신 주님이 확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통하여 확 지나갈 때 그들의 마음속에 늘 뜨거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형제들에게 말씀을 풀어주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렇죠? 그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순간 풀어질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죽은 아들을 붙들고 앉아서 어쩔 줄 몰라요. 하나님, 우리 아들 어떻게 해요?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는 정녕 네 아들을 살릴 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이렇게 믿고 부활의 생명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어떠한 영향력이 나를 시험하고 누를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는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게 할 것이고 너로 하여금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심오한 걸 깨달은 게 아니에요. 뭔지 알아요? 스님들은 이 목탁을 두둥기면서 어떤 분은 30년, 어떤 분은 50년, 어떤 분은 70년, 90이 돼서도 목탁을 두둥기면서 뭔가를 깨달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에서부터 시작돼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기독교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이야기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살아있는 모든 말씀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썩지 않는다고 구약에 써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썩지 않고 부활하셨어요. 실제가 됐어요. 그것을 다윗도 고백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고백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 하나님을 믿음으로 죽어도 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어요. 2000년을 내려오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중심이 이 부활의 신앙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의심 많은 제자가 그랬어요. 다른 제자가 예수님 봤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놀랍고 놀라운 사실이라고. 도마가 그랬어요. 나는 못 봤는데, 나는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아니야. 내가 직접 예수님의 옆구리에 그 창자국 난 곳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그 못 박힌 손에 손을 대봐야 내가 믿을 수 있어. 그랬어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과 도마가 있는 자리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야, 사랑하는 제자. 내 못자국 난 손을 만져봐라. 내 손을 대어 내 창자국 난 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도마는 할 말도 없었어요. 도마는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고백했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예, 도마의 말이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잖아요. 죽음을 지배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여러분에게 다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온다. 하나님의 평강이 영이 믿게 된다. 내 마음과 생각이 그걸 믿게 된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 성경을 쓴다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던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땅끝까지, 그 당시에 땅끝이었던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 근데 그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죽어도 다시 사는데, 죽어도 다시 사는데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오늘도 그러한 믿음을 우리 주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히 사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여러분에게 온전히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삶은 목적이 생겼어요.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살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 초대교회들의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된 것 같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오늘 그걸 묻고 너는 그걸 믿느냐는 거야. 여러분들 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질문에 할렐루야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고백을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영생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부활이고 생명이신 나 예수를 믿느냐고 묻습니다. 아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되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됨을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의 이름을 간절히 찾을 때마다 내 안에 영생을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 부활의 생명의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담대하게 부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삶의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부활의 생명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에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에서 생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 속에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 이끌어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오직 예수 믿음으로 기쁨이 되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이며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생각함으로 삶의 자유를 얻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사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 걸을 수 있는 담대함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